지난 시간에는 우리가 마지막 시대의 적그리스도를 위한 길을 닦는 것들에 대해서 큰 그림을 우리가 살펴보았습니다. 이번 시간에는요, 이 마지막 적그리스도, 디 안티크라이스트를 위하여 종교적인 면에서 길을 닦는 것들, 즉 이거는 마지막 시대에 나타나는 거대한 배도의 물결로서 온 세상의 종교를 모두 다 하나로 묶어버리는 종교 통합이라고 했습니다. 종교적으로 하나가 되어야만 적그리스도가 통치하기 쉽기 때문이죠. 그래서 이 배도를 주도하는 것이 누구이며 또 어떻게 하는 것인가 하는 것은 요한계시록 17장에 자세하게 나와 있어요. 그래서 오늘은 이것을 자세하게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이 거대한 배도의 물결은요, 데살로니가 후서 2장 3절에 먼저 배교하는 일이 있고 저 불법의 사람 곧 멸망의 아들이 나타나기 전에는 그날이 이르지 아니하리니 라고 해서 마지막 적그리스도가 나타날 때 거대한 배도가 일어난다. 이 배교가 동시에 계시록 6장 2절에 이에 내가 보니 흰 말이 있는데 그 탄 자가 활을 가졌고 면류관을 받고 나아가서 이기고 또 이기려고 하더라. 이 흰 말은요, 마치 겉보기에는 예수님 같고 진리인 것 같지만 사실은 그렇지 아니하고 미혹이며 배도이고 적그리스도의 올 길을 닦는 거짓 선지자인 것입니다. 아멘. 그러면 이 미혹, 배도, 거짓 선지자는 무엇인가 하는 것은요, 모든 종교는 다 같다. 같은 신을 믿는 것이다. 다 같은 구원이 있다. 산 꼭대기에 이르는 길은 여러 갈래다 라고 하는 저 무서운 종교 다원주의라고 했습니다. 그러므로 종교 간에 싸우지 말고 평화하자, 하나가 되자 하는 결국 종교 통합 운동인 것입니다. 이거는요, 평화를 내걸고 싸우지 말자라고 하기에 세상 사람들과 정치인들에게 아주 좋게 받아들여지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오히려 이것에 반대하는 우리 기독교인들은 소갈딱지가 좁고 이기적이며 분쟁과 싸움을 일으키는 아주 나쁜 존재들로 인상을 심어주는 것입니다. 그러나 오직 성경을 최고의 권위로 삼고 믿는 우리 올바른 성경 신자들은 이런 운동에 동참을 할래야 할 수가 없는 거예요. 성경은 하나님께서 세상을 창조하셨다고 명백하게 밝히고 있습니다. 또 로마서 3장 23절에 모든 사람이 죄를 범하였음에 하나님의 영광에 이르지 못하더니 라고 하셨듯이 내가 비록 법적인 그런 죄는 짓지 않았다 할지라도 모든 사람이 죄인인 것을 성경은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것은 아담이 하나님께 불순종하여 선악과를 따먹은 후에 사탄의 그 본성이 우리 인간 안에 들어와서 인간은 날 때부터 죄성을 가지고 태어나기 때문이죠. 이렇게 인간은 모두가 죄인이기에 죽어서도 하나님 곁에는 갈 수도 없는 그런 존재였어요. 그래서 이러한 죄의 문제를 해결하기 위하여 성삼위일체 중에 한 분이신 예수 그리스도께서 육신을 입고 이 땅에 오셔서 내 죄를 대신하여 죽으심으로 말미암아 우리는 죄사함을 받게 되고 구원을 받게 되는 것입니다. 따라서 이 세상에서 우리가 구원을 얻는 길은
오직 예수님을 구주로 믿는 길밖에는 다른 길이 없게 된 거예요. 창조주 하나님이시자 이 세상의 주인이신 하나님께서 이렇게 정해 놓으신 거죠. 그래서 그렇지 기독교가 무슨 소갈딱지가 좁아가지고 오직 예수밖에는 구원이 없다라고 주장하는 게 아닌 것입니다. 네. 아셨죠? 네. 그러므로 성경은 요한복음 14장 6절에서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가 곧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니 나로 말미암지 않고는 아버지께로 올 자가 없느니라 라고 하신 것이고, 사도행전 4장 12절에 다른 이로서는 구원을 얻을 수 없나니 천하 사람 중에 구원을 받을 만한 다른 이름을 우리에게 주신 일이 없음이니라 라고 하신 것입니다. 또한 10계명 중에 제1계명은 너는 나 이외에 다른 신을 내게 있게 하지 말라 이것이죠. 네. 하나님께서는 성경 전체를 통하여 여호와 하나님 이외에 다른 신을 믿는 것은 우상 숭배이며 하나님께서 가장 싫어하는 것임을 밝히고 있습니다. 구약 성경에서는 하나님의 백성이면서도 다른 신을 믿고 절한다든가 또 무당, 신접한 자는 죽이라고까지 말씀을 하셨던 것입니다. 네. 그런데 사탄은 이 마지막 시대에 택하신 자들일지라도 미혹시켜서 지옥으로 끌고 가기 위하여 고도의 지혜를 내었으니 그게 바로 종교 간에 싸우지 말고 평화하자. 다 같은 신을 믿는 것이다. 내 종교만 옳다고 주장하지 말자. 라고 속이는 것입니다. 종교 다원주의죠. 이것이 기독교에서 퍼지게 된 거는요, 현대 신학인 이 진보 신학, 자유주의 신학 때문입니다. 이것은 성경은 사실이 아니다, 픽션이다 라고 하는 것으로서 여호와 하나님의 창조주 되심과 그 유일성을 부정하고요, 예수 그리스도의 동정녀 탄생, 부활, 재림, 최후의 심판 이런 거를 다 믿지 않습니다. 이러한 인본주의이기 때문에 이런 게 가능해진 거예요. 그래서 요새 국회의원도 그렇고 기독교인이다, 전도사다 하면서도 진화론을 믿고 창조론을 믿는다고 주장하면 무슨 괴상한 물건이나 되는 것처럼 취급하고요, 공산주의와 동성애까지 지지하는 이런 사람들이 생긴 것입니다. 네. 이런 자유주의 신학의 대표적인 신학교가 미국의 유니온 신학교이며 한국에서는 기독교 장로회 측의 한신대학교이고 또 성공회 대학교입니다. 우리 자녀들이나 친척 중에 누가 이런 신학교 간다고 하면 그냥 좋아만 할 게 아닙니다. 큰일 나는 거예요. 그래서 지금 기독교 CBS 방송의 대표 신학자 중에서 김땡철이라는 교수는 성경의 창조와 재림과 최후의 심판 등을 다 부정합니다. 이런 분들이 버젓이 기독교 방송국에서 이렇게 내놓고 말하는 시대가 됐어요. 지금은요. 기가 막힌 일이죠. 이렇게 현대신학이 하나님이 아닌 이 인간 이성이 주인이 되었기 때문에 그 이성으로 다른 종교에도 구원이 있다 라고 보며, 따라서 종교 간에 싸우지 말고 평화하자라는 게 뭐가 잘못됐냐 라고 주장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러한 일들을 주도하려면요, 지도자급 되는 분들이어야 돼요.
그래서 이 마지막 시대에 나타나는 거대한 배도의 물결은 교회와 신학교의 지도자급 되시는 분들이 주도하는 거예요. 이러한 분들은 교회 내 성도들로부터 신망을 받는 신학자나 목회자로서 그들의 배도를 통해서 성도들을 미혹하는 것입니다. 아셨죠? 네. 무슨 이상한 분들이, 이름 없는 분들이 뭐 주장하는 게 아니에요. 예를 들어서 지난번 2013년 부산 백스코에서 개최되었던 WCC는 세계적인 단체잖아요. 그 우리나라에서 개최가 됐다. WCC 제10차 총회는 누가 주도했습니까? 잘 아시다시피 여의도 순복음교회의 이영훈 목사님, 명성교회 김사만 목사님, 수원중앙침례교회 담임이자 극동방송 이사장이신 김장환 목사님, 경동교회 박종화 목사님, 성공회 김근상 주교님, 알곡감리교회 김종훈 감독님 등이 주도한 것은 우리가 다 이제 동영상에 이미 다 나와 있어서 알게 된 사실입니다. 이분들은 WCC가 종교다원주의가 아니야 라고 말씀하셨지만 어때요? 지금에 와서는 WCC와 그 한국 지부격인 NCCK는 매우 진보적인 단체로서 종교다원주의를 따른다는 것이 이미 다 알려지고 증명됐잖아요. WCC, NCCK에 대해서는 다음 시간에 자세하게 다루도록 하겠습니다. 개신교에서 이 종교다원주의의 가장 앞장선 단체가 WCC와 그 지부격인 한국의 NCCK라고 했습니다. 그러면 이곳에 가입된 한국의 교단들을 살펴보겠어요. 이제는 우리 성도님들도 이제 확실히 아셔야 되기 때문에 이제 이 시간에 밝힙니다. 우리나라의 성공회 교단, 기독교 장로회 교단, 장로교 통합측 교단, 감리교단, 순복음 기독교대한 하나님의 성회, 그리고 독립교단 카이캄입니다. 다들 무척 큰 교단들이죠. 네. 성도님들은 자신이 다니고 있는 교회가 어느 교단이며 WCC에 가입이 되었는지 아닌지를 이제는 아셔야만 해요. 지금은 적그리스도의 올 길을 준비하는 마지막 시대예요. 너무 중요한 시기이기 때문인 것입니다. 언제까지 모르시겠어요? 우리 하늘사랑교회가 소속된 교단은 국제독립교회 연합회 WAIC입니다. 국제독립교회 연합회는요, 처음 설립할 때부터 교역자들의 알코올과 이혼을 반대하는 것은 물론이고 WCC와 카톨릭에 대한 반대를 정관에다가 아예 못을 박아 놓았습니다. 그리고 WEA와 로잔 대회도 반대하고 있습니다. 물론 그런 곳에는 전혀 가입이 안 돼 있죠. 그래서 우리 국제독립교회 연합회야말로 오직 성경, 오직 예수님만을 따르는, 대형화되려고 커지려고 그러지 않고 좁은 길 가는 교단이라고 확실하게 말씀드릴 수가 있습니다. 아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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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그럼 이제 카톨릭에 대해서 알아보겠어요. 카톨릭은 1960년대 제2차 바티칸 회의 때부터 기독교의 절대주의를 버렸습니다. 그리고 점차 바뀌더니 이제는 아예 종교다원주의로 바꿔버렸습니다. 이게 어떻게 이렇게 쉽게 가능해졌는가 하면요. 카톨릭은요, 잘 알아두세요.
처음부터 성경이 최고의 권위가 아니에요. 카톨릭 교회가 최고의 권위를 갖습니다. 성경보다요. 그들에 의하면 성경을 제정한 것이 교회이기 때문에 성경보다 카톨릭 교회가 그 위에 권위를 갖는다고 말하는 것입니다. 그러나 개신교는 성경은 사람의 손을 빌려서 성령 하나님이 쓰신 것이기 때문에 성경이 최고의 권위를 갖지 교회가 최고의 권위를 갖는다고 하지 않는 것입니다. 아멘. 아멘. 이게 무지하게 중요해요. 성경이 최고의 권위를 갖지 않고 교회가, 즉 사람이 최고의 권위를 갖는다면 진리는 언제든지 변화될 수 있다는 치명적인 결함을 갖게 되는 것입니다. 그러지 않겠어요? 하나님보다 인간이 그 위의 권위를 갖는 것이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가톨릭은 역사적으로 진리를 자꾸 바꿔오지 않았습니까? 더욱이 가톨릭은 교황 무호설, 즉 교황이 교자에서 신앙과 도덕에 관하여 결정한 것에는 결단코 오류가 없다는 교리까지 만들었습니다. 이것은 1870년 바티칸 회의에서 교황 비오 9세에 의하여 확정되었습니다. 따라서 가톨릭은 바티칸 회의를 통하여 교황이 꽝꽝 결정한 것은 성경보다 그 위의 권위를 갖는 것입니다. 참 엄청난 일이죠. 이런 중요한 사실도 모르고 성도님들이 성당에 가면 분위기가 성스럽고 좋다고 다니시는 분들이 많으시더라고요. 참. 그래서 가톨릭은 십계명도 바꿨어요. 감히. 십계명 중 제2계명인 우상을 만들지 말라라는 계명을 빼버렸고요. 10번째 계명을 둘로 나누어서 10개로 짝을 맞춘 것입니다. 아시겠지요? 네. 얼마나 무섭습니까 이게 도대체. 기가 막힙니다. 하나님이 주신 것 중에 가장 귀한 게 십계명인데요. 그러나 교황이 무오하다는 교리는 틀렸음이 역사적으로 이미 증명되었죠. 가톨릭은 역사적으로 너무 많은 오류와 죄를 저지른 것을 이제 얼마 전에 자기네들도 공식으로 인정했어요. 피해자 수를 대폭 줄였지만요. 예를 들어서 십자군 전쟁은 하나님이 시켜서 한 것이다 라고 말했지만 결국 서로마 교황이 동로마까지 장악하기 위한 것임이 역사적으로 드러났고요. 이거는 세계사적으로 다 나와 있어요. 개신교가 말하는 게 아닙니다. 또 마녀 사냥은 물론이고요. 1233년 교황 그레고리 9세 때 확정된 종교재판소를 설치하였으며 1252년에 교황 인노첸시오 4세 때에 이 고문, 토처를 정당화함으로써 수많은 기독신자들을 마녀와 이단으로 몰아서 끔찍하게 고문하고 죽였었습니다. 이 다 역사적으로 기록이 된 거죠. 1572년 프랑스에서는 개신교 신도들인 위그노들을 대학살하였죠. 거의 7만 명에 이른다고 해요. 또
얼마 전 나치 히틀러에게 찬동한 것이 또 역사적으로 다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이런 죄악들을 자기네들도 공식적으로 인정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카톨릭은요, 아직도 성경보다 교회의 결정을 최고의 권위에 둡니다. 그래서 오늘날 카톨릭은 종교 다원주의를 지지합니다. 카톨릭은 자기네들의 구원론만 봐도 쉽게 알 수가 있어요. 제2차 바티칸 공의회에서 결정한 것에 매우 중요한 것은 예수 없이도 구원을 받을 수 있다 라는 것을 결정했다는 거예요. 제2차 바티칸 공의회 교회 헌장 제16항에는 제가 이 증거를 다 대는 거예요. 말을 그냥 말만 하는 게 아닙니다. 예수 그리스도 복음을 받아들이지 않은 사람들도 구원을 받을 수 있다. 진실한 마음으로 하나님을 찾고 양심의 명령을 따라 신의 뜻을 실천하려고 노력하는 사람은 구원을 받을 수 있다 라고 적어 놓았습니다. 네. 또한 비로마 가톨릭 신자들과 타 종교의 추종자들도 하나님의 은총을 받을 수 있는 것이 사실이다 라고 선언했습니다. 따라서 타 종교의 신자도 구원을 받을 수 있다. 가톨릭 신문 2016년 7월 24일 제 3004호에 기록하였습니다. 또 바티칸 공의회 제2차 교회 헌장 제3항에는 무슬림도 구원을 받을 수 있다. 무슬림은 살아계시고 영원하며 자비롭고 전능한 하나님, 하늘과 땅의 창조주, 사람들에게 말씀하는 유일신을 흠숭하며 예수님을 예언자로 받아들이며 또 마리아를 공경한다. 모든 사람을 부활시켜 공정하게 갚아주실 하나님의 심판의 날을 기다린다 라고 적어 놓았습니다. 네, 참. 네, 또 교회 헌장 제4항에는 유대인들은 하나님의 신비로운 구원 계획에 따라 구원을 받는다. 그들의 조상 덕택에 여전히 하나님의 사랑을 받고 있다. 하나님의 은사와 소명은 철회될 수 없는 것이기 때문이다. 네, 라고 적어 놓았습니다. 네. 그러면서도 동시에 제2차 바티칸 공의회 문헌교회 헌장 제14항에는 뭐라고 적혀 있냐고 하면요. 이 가톨릭 교회에 들어오기를 거부하거나 끝까지 그 안에 머물러 있기를 거부하는 사람들은 구원될 수 없을 것이다 라고 적어놨어요. 그래서 로마 가톨릭 교회를 구원의 조건으로 제시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로 볼 때 로마 가톨릭은 두 얼굴을 가지고 두 가지 상반된 말을 동시에 하고 있잖아요. 로마 가톨릭 교회 신자라야 구원을 받을 수 있다고도 하고 동시에 예수 그리스도를 구주로 받아들이지 않는 사람들과 유태인, 무슬림, 또 타 종교인도 다 구원을 받을 수 있다. 이 무슨 이런 한입 갖고 두 가지 말을 합니까? 이것은 가톨릭이 종교 다원주의로 변질되었음을 명명백백히 증거해주고 있는 것입니다. 또한 이 모든 종교에도 구원이 있으면서 동시에 가톨릭 신자라야 구원을 받을 수 있다 라는 이런 상반된 두 말을 하는 것은 가톨릭이 멍청해서 그렇게 써놨겠습니까? 아니죠. 이게 중요해요. 뭐냐? 이것은 가톨릭은 모든 종교를 다 인정해 주면서 동시에 다들 가톨릭의 날개 아래로 들어와야 한다 라는 뜻인 것입니다. 아시겠죠? 아멘. 네, 그런 저희가
담겨 있는 거예요. 이거는 전 베네딕트 교황이 말했듯이 공산주의도 실패했고 민주주의도 실패했다. 세상은 이제 앞으로 종교와 정치가 하나가 된 세계적인 지도자가 필요하다라는 말에 담겨 있듯이 가톨릭은 중세 때에 유럽의 왕들이 군림했던 유럽 왕들 위에 교황이 군림했던 것처럼 마지막 시대에 전 세계의 지도자가 되려는 야심을 드러내는 것입니다. 이게 지금 종교 통합을 하자는 그런 회의입니다. 그래서 가운데 흰옷 입고 의자에 교황이 앉아있죠. 그리고 그 빨간 거는 이제 개신교 대표입니다. 대표 목사님이고 그 옆에 원불교 앉아 계시죠. 또 오른쪽으로 이제 흰옷 입은 스님 앉아 계시죠. 지금 이게 전 세계의 종교 통합을 하자고 각 종교 대표들이 모인 거예요. 이렇게 종교 통합을 하자라고 모였는데 교황만 중간에 의자 놓고 따로 앉아 계시죠. 이게 뭐냐? 종교 통합을 하긴 하는데 가톨릭의 교황이 수장이며 이제 가톨릭의 날개 아래로 다 들어와라. 이러한 말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아시겠죠? 네. 그러므로 가톨릭은 벌써부터 개신교의 WCC에 막대한 자금을 지원하면서 적극 지지하고 있습니다. WCC가 종교 다원주의를 말하면서 마지막 시대의 종교 통합을 위한 발판을 제공해 주기 때문이에요. 이렇게 가톨릭은 이 마지막 시대에 거대한 배도를 주도하고 있는 것을 확실하게 보여주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면 이 마지막 시대의 거대한 배도, 미혹, 거짓 선지자에 대하여 성경은 어떻게 말하고 있을까요? 요한계시록 17장은 이 마지막 시대의 거대한 배도에 대하여 자세하게 설명해 주고 있습니다. 이 미혹, 배도, 거짓 선지자를 큰 음녀, 여자라고 표현합니다. 성경에는 교회를 늘 여자라고 상징적으로 표현하죠. 그래서 계시록 12장에도 여자라고 해서 교회를 상징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 여자, 교회가 타락했기 때문에, 즉 배도했기 때문에 음녀라고 이 17장에서 말하는 거예요. 그리고 하나님을 대적하고 모독하는 세상 정권, 세상 나라는 짐승이라고 상징적으로 표현하는 것입니다. 예. 자, 1절입니다. 17장 1절 띄워주세요. 또 7 대접을 가진 7 천사 중 하나가 와서 내게 말하여 이르되 이리로 오라. 많은 물 위에 앉은 큰 음녀가 받을 심판을 내게 보이리라. 여기서 많은 물이라는 것은 세상 나라들과 백성들을 말하는 겁니다. 이거는 15절에서 또 천사가 내게 말하되 내가 본 바 음녀가 앉아있는 물은 백성과 무리와 열국과 방언들이니라 라고 친히 가르쳐주고 계십니다. 네. 아시겠죠? 그래서 이 큰 음녀, 이것이 바로 미혹이며 배도이고 거짓 선지자인데 이게 바로 누구예요? 가톨릭이며 교황인 것입니다. 이 가톨릭이 세상 나라와 백성들 위에 앉았다는 거예요. 세상과 연합하며 세상을 주도하고 있다는 거죠. 거기 지금 머리가 7개에다가 뿔이 10개 달린 짐승. 짐승은 뭐라고 그랬어요?
하나님을 대적하고 모독하는 세상 정권, 세상 나라라고 그랬죠. 그 위에 여자가 빨간 옷 입고 앉았죠. 짐승에 타고 앉았어. 여자의 머리에 교황이 쓰는 3층 그 면류관이 쓰고 있죠. 확대해서 보세요. 교황을 뜻합니다. 그리고 그 앞에 세상 왕들이 다 무릎 꿇고 앉아서 쳐다보고 있죠. 쳐다보고 있는 사람들이 세상 왕들, 대통령들입니다. 지금 이렇게 되고 있다는 뜻이에요. 이거를 짐승 위에 탄 여자라고 해서 이게 아주 유명한 마크예요. 그래서 지금은 유럽에 있는 국제기관마다 이 짐승 위에 탄 여자가 아주 그냥 다 어쩌면 그렇게 기가 막히게 다 새겨져 있는지요. 신기해요. 시간이 없어서 다 못 보고 2절입니다. 땅의 임금들도 그와 더불어 음행하였고 땅에 사는 자들도 그 음행의 포도주에 취하였다 하고, 이건 뭐냐? 세상 왕들이 카톨릭의 교황과 함께하며 그 주장을 따른다는 뜻이에요. 아셨죠? 네. 역사적으로 카톨릭과 교황은 항상 세상 정치에 관여했어요. 지금도 관여하고 있지요. 항상 대통령들이 가서 교황 만나고 오고, 우리나라도 그랬죠. 그러잖아요. 네. 이게 지금 국제연합 기구에서 각 나라 대통령들이 사인하고 그러는 장면인데 그 위에 누가 있습니까? 교황. 교황의 그 동상이 위에 큰 게 있죠. 그 교황의 그 밑에서 지금 국제연합 그 기구 그 회의 안에서 그 동그란 마크 있죠? 맨 밑에 별이 동글동글동글동글하게 있잖아요. 거기 위에 지금 대통령들이 사인하고 있어요. 지금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교황 밑에서, 그러니까 교황의 주장을 받아들여서 세상 나라 왕들이 조인하고 사인하고 그러는 거예요. 아셨죠? 성경의 예언대로 그대로 되고 있습니다. 3절 보십니다. 곧 성령으로 나를 데리고 광야로 가니라. 내가 보니 여자가 붉은빛 짐승을 탔는데 그 짐승의 몸에 하나님을 모독하는 이름들이 가득하고 7머리와 10뿔이 있으며, 이 붉은빛 짐승의 몸에 하나님을 모독하는 이름이 가득하다는 것은 뭐냐면요, 붉은빛 짐승은 곧 세상 나라와 세상 정권입니다. 근데 이들은 하나님을 모독하고 대항하는 존재라는 뜻이에요. 여자가 이 짐승을 탔다는 것은 이 음녀, 즉 카톨릭이, 교황이 세상 정권과 연합하며 또 그들을 주도한다는 것입니다. 아셨죠? 바빠서 일일이 사진 안 보고 아까 본 거랑 똑같아요. 붉은빛 짐승, 7머리와 10뿔에 대해서는 이거는 따로 해야 돼요. 유력한 세상의 나라들과 세상의 왕들입니다. 이제 또 교황하고 다른 거죠. 짐승들입니다. 4절, 그 여자는 자줏빛과 붉은빛 옷을 입고 금과 보석과 진주로 꾸미고 손에 금잔을 가졌는데 가증한 물건과 그 음행에 더러운 것이 가득하더라. 카톨릭의 사제들, 특히 그 바티칸에 있는 고위급 분들은요, 늘 자줏빛과 붉은빛 옷을 입지요. 또 항상 보석과 진주로 꾸미고 있고요. 미사 드릴 때마다 금으로 된 금잔을 들어 올립니다. 영상을 보십니다. 첫 번째는 지금 바티칸에서 회의하는
그런 장면이에요. 지금 사제들이 고위층 사제들이 무슨 색깔 옷 입었습니까? 빨간색과 자줏빛 색깔 입었죠. 예, 성경이 어쩌면 그렇게 묘사를 아주 정확하게 해놨는지 놀랄 정도예요. 예. 평상시 이 사제들은 이 아래층의 이 계급 사제들은 이런 옷을 잘 안 입지만 바티칸에서는 이제 고위층들은 다 이런 색깔 옷을 입고 있습니다. 그리고 미사 드릴 때마다 거기 다 금으로 돼 있어요. 교황의 금잔 들어 올리는 거 보이죠? 네, 보셨습니다. 그리고 맨 마지막에 보낸 거는 이건 뭐냐면요, 해골인데 죽은 교황의 해골에다가 이렇게 엄청난 보석으로 치장을 해놓은 겁니다. 기가 막히죠? 어떻게 죽은 교황, 죽은 사람의 이 해골에다가 이 엄청난 값비싼 보석으로 치장을 해요. 이게 돈이 어디서 나왔어요? 성도들 헌금으로 이거 한 겁니다. 에? 어떻게 이런 짓을 감히 해요? 참. 예. 자, 가톨릭은요, 역사적으로 너무 많은 음행을 저질렀어요. 예수님과 신약 성경에서는 전혀 인정을 안 한 외경을 1546년에 정경으로 공인했고요. 교황 무호설 이외에도 사제의 죄 사면권을 공인했습니다. 이게 뭐예요? 가톨릭의 사제, 즉 신부는 사람의 죄를 사해 줄 수 있다는 거예요. 이게 말이 됩니까? 그러면 기독교로 말하면 목사가 성도님들이 죄 지면 내가 다 사해줘. 기가 막혀서. 죄를 사하는 권세는요, 하나님밖에는 인간은 가질 수 없는 거예요. 어떻게 이런 진리를 두려움도 없이 만들어냅니까? 너무 기막혀요. 또 1854년에는 성모 무염 시태, 즉 마리아는 원죄 없는 잉태를 했다라는 거고요. 마리아는 원죄 없이 태어났대. 1950년에는 성모 승천설 확정. 또 1962년에는 성모 종신처녀설 확정. 그러나 마리아가 원죄 없이 태어난 사람이라면 그는 누굽니까 도대체? 신이에요? 여신? 그래서 가톨릭에서는 마리아를 하나님의 어머니라고 합니다. 기가 막혀서. 예. 신이 하나 또 탄생한 거 아닐까 생각합니다. 네. 아담의 후손은 누구든지 원죄를 가지고 태어나요. 또 마리아는 종신처녀가 아니었죠. 예수님 다음으로 동생을 4명이나 낳습니다. 또 마리아가 죽지 않고 하늘로 승천했다는 근거는 성경에 전혀 나와 있지를 않아요. 단지 우리 성도들이 해야 할 거는 이 예수님의 모친이신 마리아에게 너무나 고마워해야 할 일이고요. 또 존경해야 할 대상일 뿐인 것입니다. 참, 네. 또 1184년에는 종교재판소를 설치하였고 1215년에 고해성사 제도를 시작했으며 1439년에는 연옥설을 확정했어요. 특히 1229년 툴루즈 종교회의에서 확정된 것, 즉 카톨릭 사제 이외의 일반 성도들은 성경을 소유하거나 읽는 것을 금지했고요. 사제든 성도든 누구든지 성경을 번역하는 것을 금지했어요. 이를 어길 경우에 종교 재판에 회부되어 고문과 화형을 당하여 죽였습니다. 그래서 영국의 윌리엄 틴데일은 성경을 영어로 번역했다고 해서 고문당하고
화형으로 순교를 하셨어요. 이분의 성경으로부터 다 번역이 돼서 오늘날 우리까지 성경을 읽는 겁니다. 그래서 성경을 피 묻은 성경이라고 그러는 것입니다. 아셨죠? 네. 이 동상이 틴데일의 동상이 지금도 영국 케임브리지에 서 있습니다. 따라서 이런 카톨릭의 악한 음행들을 4절에서 가증한 물건과 그 음행에 더러운 것이 가득하더라 라고 기록하신 것입니다. 아셨죠? 네. 그리고 5절 그의 이마에 이름이 기록되었으니 비밀이라 큰 바벨론이라 땅의 음녀들과 가증한 것들의 어미다 라고 하였더라 라고 말씀했습니다. 네, 예수님의 피로 세워진 교회가 겉모습은 그럴듯한데 이렇게 변질되고 타락된 것이 이해하기 힘든 비밀이라는 것입니다. 또 바벨론이라는 것은 원래부터 인간이 하나님을 대항하여 죄를 짓는 장소죠. 그래서 카톨릭의 본산지를 바벨론이라고 하며 또 하나님을 대항하는 세상 정권의 본산지도 바벨론이라고 상징합니다. 이 땅에서 하나님을 대항하고 모독하는 가증한 것들의 어미, 그 어미가 카톨릭이라고 하는 거예요. 아셨죠? 네. 그런데 여기에 아주 연합하여 일하고 있는 것이 누굽니까? 개신교의 WCC인 것입니다. 이제는 우리 성도님들도 좀 아셔야만 하고요. 하나님께서 이것을 원하고 계실 거예요. 아멘. 예. 자, 6절입니다. 또 내가 보매 이 여자가 성도들의 피와 예수의 증인들이 피에 취한지라 내가 그 여자를 보고 놀랍게 여기고 크게 놀랍게 여기니. 네. 카톨릭은 역사적으로 성도들과 예수의 증인들의 피를 너무나 많이 흘렸어요. 먼저 12세기에 기독교는 교황권이 아니라 성경이 최고의 권위다 라고 하는 알비겐시스, 왈덴시스들을 박멸하고자 1184년 종교재판법, 종교재판소 설치, 1233년 교황 그레고리 9세에 의하여 교회의 공식 교리로 채택되었고 1252년 교황 인노첸시오 4세가 고문을 정식으로 인정하였습니다. 그래서 기독교는 교황이 아니라 성경이 최고의 권위를 갖는다는 성경 신자들을요 무수하게 죽였고 끔찍하게 고문을 했습니다. 이게 다 역사적으로 사실로 나와 있어요. 또 루터의 종교 개혁이 성공하기까지 밑거름이 되어준 진실한 사제들과 성도들을 고문하고 죽인 것은 이게 또 다 사실로 기록되어 있죠. 그래서 그 고문 기구들이 지금 산마리노 공화국의 그 박물관에 그 일부가 보관되어 있는데요. 지금도 가서 볼 수 있어요. 그 고문 기구들은요, 타의 추종을 불허할 정도로 너무나 무섭고 끔찍합니다. 성경을 소유하고 읽었다고 또 번역했다고 고문하고 죽이지를 않나. 이게 어떻게 이게 마귀가 하는 짓이지 이게 어떻게 하나님의 교회가 이런 짓을 할 수가 있어요. 그 외에도 프랑스의 위그모 대학살에서 개신교 성도들을 카톨릭 교회가 7만 명이나 죽인 것들, 또 십자군 전쟁을 하나님이 지시한 것들이라고 하면서 십자군 전쟁이 200년 동안이나 했죠.
거기서 수많은 사람들을 살해하고 고문하고 죽인 거를 포함하면요, 음녀 가톨릭이 성도들과 예수의 증인들을 죽이고 고문한 건요, 그 수를 셀 수가 없어요. 그렇기 때문에 본문 6절에서 이 음녀가 성도들의 피와 예수의 증인들의 피에 취하였다 라고 기록하고 있는 것입니다. 아시겠지요? 네. 이제는 성도님들도 아실 건 아셔야 합니다. 그뿐이 아닙니다. 그들의 문서 프람타 비블리카 비블리오치카, 이게 라틴어라서 제가 발음이 볼륨 6 페이지 25에서 29 기록에는 교황은 너무나 위험이 있고 지고하기 때문에 그는 단순한 사람이 아니라 하나님인 동시에 뭐라고 그랬어요? 하나님인 동시에 하나님의 대리자이시다. 교황은 지상의 하나님이시며 왕 중의 왕이시고 최고의 권세를 가지고 계시다 라고 기록하고 있습니다. 예. 이와 같은 뜻의 내용이 여기뿐 아니라 다른 곳에도 여러 번 적혀 있어요. 제가 시간이 없어서 다 발표 못하는 거지. 이게 기가 막힙니다. 어떻게 피조물인 인간이 자기를 하나님이라고까지 합니까? 너무 무서워요. 이게 사탄의 역사가 아니면 뭡니까? 어떻게 이럴 수가 있어요? 자, 이제는 아시겠죠? 계시록 6장에 마치 예수님처럼 보이는 흰 말과 데살로니가 후서 2장 3절의 배교, 그리고 계시록 17장에 하나님을 대적하는 음녀, 이것은 바로 가톨릭이고 교황이며 가톨릭과 WCC가 손잡고 주도하는 종교 다원주의이며 이것을 바탕으로 하는 종교 통합인 것입니다. 아시겠죠? 아멘. 무섭습니다. 이제 곧 나타날 마지막 적그리스도 디 안티크라이스트는 이것을 바탕으로 하여 세계 단일 정부를 이루고 전 세계를 통치할 것입니다. 가톨릭의 교황이 이제 그 파트너로서 거짓 선지자입니다. 이 마지막 적그리스도, 이 사람은요, 강력한 세계적인 정치 지도자로서 혼자 일하는 게 아니라 종교 통합을 이뤄낸 강력한 종교 지도자인 거짓 선지자, 곧 교황과 함께 일하는 것입니다. 네. 이렇게 일한다고 이것은 계시록 16장 13절, 19장 20절, 20장 10절에서 정확하게 말씀해주고 있습니다. 네. 그리고 이 적그리스도는 대환란 때 오직 성경, 오직 예수만이 구원이라고 하는 올바른 우리 기독 신자들을 죽이고 제거할 것이 성경에 예언되어 있습니다. 자, 성도님 여러분, 지금은 이 디 안티크라이스트 출현을 앞둔 마지막 시대예요. 이스라엘에서는 이미 제3성전을 지을 준비를 다 해놨다고 합니다. 이제 제3성전이 완공되면 적그리스도가 출현하는 거예요. 디 안티크라이스트를 위하여 지금은 모든 종교를 통합하는 세계 역사상 없었던 가장 무섭고 거대한 배도가 일어나고 있는 시대인 것입니다. 아셨죠? 아멘. 네, 이 시대를 읽을 수 있어야 돼요. 우리 성도님들은요. 마지막 적그리스도
는 7년 대환란 때에 강력하게 활동할 건데 그동안 지구는요 역사상 없었던 가장 엄청난 자연재앙이 일어난다고 기록되어 있죠. 그리고 지금은 7년 대환란이 가까워지고 있는 이제 시대로서 전에 없이 자연재앙이 자꾸 일어나고 있고요. 점점 심해지고 전쟁과 기근과 전염병이 자꾸 심해지고 있는 시대인 것입니다. 자, 이제는 정말 깨어 있어야 하는 시대예요. 내가 정말 신앙생활을 신실하게 해서 내 가족, 내 자녀, 손들에게 가르쳐주고 본을 보여줘야만 할 때인 것입니다. 그렇지 않으면 내 자녀, 손들은 적그리스도의 그 무시무시한 대환란을 당해야만 할 것이에요. 어떻게 돌아가는 건지 아셨죠? 시대를 잊지 않으면 지금 안 됩니다. 그래서 성경 계시록 18장 4절은 말합니다. 또 내가 들으니 하늘로부터 다른 음성이 나서 이르되 내 백성아 거기서 나와 그의 죄에 참여하지 말고 그가 받을 재앙들을 받지 말라 라고 말씀하고 계시는 것입니다. 자, 다같이 통성으로 기도합니다.